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또한 우리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인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별로 읽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누르기 있던 그냥 유튜브나 그냥 그것만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던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 앞길을 헌하게 비춰주는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등이고 빛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이 있다면 거기다 세상 생각,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별로 보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은혜성 속의 모든 건속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 내 삶의 등이고 내 길에 그 빛이 되고 있는데 이 등과 빛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여처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명은 슬기로운 5처녀고 5명은 어리석은 5처녀인데 그들이 다 뭘 준비해야 되면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램프가 있다고 해서 빛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램프에는 반드시 뭐가 차야 되느냐?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름만 있으면 안 되고 기름이 뭐예요? 불이 붙여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다 했을 때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뭐예요?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오늘도 여러 명의 목사님들을 대화를 했어요. 요새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알면 지금 목회자들도 그렇고 막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그런 자들을 채워진다면 골치 아프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한 목사님 오늘 이게 전환하고 있는데 노골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면 우리 몸에는 뭐냐면 균도 유익균이 있고 좋지 않은 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해 안 좋은 균은 헬리콥터 균이라 해갖고서 약을 들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몸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서 몸에서 영양분만 뭔가를 빼먹어서 자기만 생존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목사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 기생충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몸에 유익이 되지 않은데 그 몸에서 뭐만 빼먹는 거예요? 영양분만 빨아먹어서 그 사람 알고 몸이 좋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덕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고서 자기의 뭐냐면 뭘 빼먹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경기도의 모교에서 목사가 2002년부터 20년까지 18년 10몇 년 동안 뭐냐면 성폭행을 하면서 자기 성도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자 그 자매들 3명이 신고를 해서 그 신문에 크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밖에 나가 살라고 해요. 나이트 클럽 가서 그 짓 하라고 해요. 교회에서 그 짓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뭐냐면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몸된 지체를 뭐 했습니까? 그 담임 목사라는 분은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었고서 하나님의 몸에 달라붙어 그래서 뭡니까? 영양분만 빨아먹는 또 어떤 목사가 말할 때는 찰거머리 알죠? 찰거머리 거머리 아세요? 찰거머리는 피만 빨아먹는 거거든요. 지금 이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이 목회자들이나 또 목회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업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은혜 성소교는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우리의 성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은혜 성소교의 성도님들은 첫 번째 받은 거 그 처음 사랑, 처음 애기, 처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오늘 대한도 목사님들 자기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안다는 거야 모든 것을. 그래서 뭐냐 목회자들이나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뭐를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목회자 일을 간다고 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냐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수예배 금요일에 새벽기도 하면서 시간을 내면서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 본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성도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들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어둡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어두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들은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말씀을 의지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뭐합니까? 토설하고 회개하고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뭐냐면 박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우리 스스로가 뭐 할 수 없습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고 성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또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를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극동방송 많이 든다 해서 신앙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들 뭐냐면 유튜브 많이 든다 해서 신앙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철저히 내 자신이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뭐예요?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모두가 뭐냐면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면 생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또 적셔주며 우리의 영육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이 밭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또 야외도 있잖아요. 여기 정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식물들이 있잖아요. 풀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햇빛이 칠 때 메말라서 다 타들어갈 때 그때 뭐를 뿌리면 물을 뿌리게 되면 그게 확 솟아나잖아요. 물할 때 생기를 얻는 것처럼. 그들이 뭘 의지하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이 식물들도 확 살아나잖아요. 우리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세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적당하게 어리벙벙하게 대충 때우겠다는 그 자체는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돼요. 제가 옷을 입었지만 여기 아이샷을 입은데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다음 단추도 잘못 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다고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기본, 핵심,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돌아가서 이 단추를 다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어떤 종교는 그렇게 살았다. 어떤 목회자 이렇게 살았더라. 어떤 목회자 이렇게 살았더라. 그래서 그 목회자가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나오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뭐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이고 빛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점에서는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봅시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베드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뭐가 있어?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뭐예요? 등불과 같으니. 아까 등이란 말 읽었죠? 다시 한번 우리의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 했어요?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 했어요. 등불이라, 여기 등이라는 것은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뭐 같다고?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말씀을 주의한다면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어저께 신방 가면서 여러 명 우리 성도들 만나고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잠깐 대화를 하게 됐는데 새벽기도 잘 말했는데 욜로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욜로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란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무치하면 적당하게. 그게 아니거든요.
은혜 성속의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과 같이 한 세대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낸 것은 뭐예요? 애굽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뭐예요? 이 고양시와 서울과 한국과 전 세계를 구원하는 요셉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 항상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적당주의, 자기 요령, 요새 사람들은 얼마나 살벌해요. 지금 뭐냐면 사건들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고 환경 어려지면 잡범이 많이 생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범죄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눈동자가 뭐냐면 살벌한 눈동자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향기, 냄새를 풍기지 아니한다면 세상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들은 말해요. 예수님은 훌륭하신다는 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목회자들과 일부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개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안전히 뭐냐면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는 행령을 하잖아요. 행령 아세요? 행령? 교회 것을 해갖고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아들도 목사를 만들어서 교회를 또 세웠어요. 지교회. 거기 나오는 모든 헌금을 다 인마에 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큰 뭐냐면 기생충 같은 존재예요. 그게 뭐냐면 몸이 잘 돌아서 몸이 튼튼하게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데 그 뭐냐면 깔대를 딱 꽂아서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회자를 하지 말지. 거기서 목회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교회를 건축할 때 뭐냐면 음악 영상이다 했을 때 뭐냐면 짜고 있었잖아요. 단가를 높여갖고서 짜고서 코미션을 먹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한마디로 해서 교회에 있어서 뭐냐면 기생충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살이 통통통 찌니까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것을 착각하고 있고 이게 참 지혜롭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혼자 착각해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길은 영원한 벌, 영벌이 예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복종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예요?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 나에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를 도저히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몇십 년 산 것이 우리가 여기 몇십 년 살잖아요. 몇십 년 살 때라도 항상 늘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되면 7, 80살 살도 30년밖에 깨어있는 시간이 없어요. 70살 때 구두 끈 시간이 몇 년이 끄고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몇십 년의 삶이 뭐예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것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은 이의 것을 바라보고 이의 것을 생각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갖다주는 여러 가지 핍박, 유혹, 미혹의 영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여러분 다 거듭났죠? 성령과 물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4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세요. 시간상.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이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의 것은 heaven,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봅시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서 허리에 뭐를 해랬어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랬어요. 허리에 뭐를 했어요? 띠를 띠고. 이것을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진리로 띠를 띠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나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허리를 띠고 성령 충만하여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서 신부단장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9,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을 보게 되면 뭐가 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이 있어도 신약이 있어도 동일하게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잉태된다고요? 믿음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하게 되면 의심이 나오고 깨를 부리게 되고 요령을 피우려고 여기서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 규탄의 대상이 돼버리고 혐오 대상이 돼버리고 멸시의 대상이 돼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잉태된다? 믿음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그래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도. 저는 뭐냐면 마지막 때 준비하는 목사로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과 요한계시록과 경제 시스템은 뛸래 뛸 수가 없습니다. 예? 요한계시록과 경제 시스템을 뛸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나올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육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뭐냐면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13장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 이 매매가 뭡니까? 사고 판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매매인데 이게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 읽어봅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보면 자칭 불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무슨 종? 불의 종. 그래서 나는 불의 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한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할 때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고 내가 불의 종이기 때문에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 절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기사와 이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철저히 뭐예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온갖 별의별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옛날 여러분들 제가 반포동에 있을 때 이 크리스라는 사람 보여준 적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요? 크리스? 아니 비둘기가 죽었는데 비둘기 살리는 거. 그때 여러분 동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뭐냐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점으로 가는 시대예요. 지금 이제. 점으로 가는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동이 많다. 혼란을 일으킨다.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별의별 말들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거든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도는 여러분들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적도 행한다 그러잖아요. 이적 다르면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요. 죽는 자도 뭐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나요? 마귀들도.
마지막 때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대미혹의 역사라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그 성경 군본주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라고 표현해요. 그게 근거가 뭐냐면 14절, 요한계시록 1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 기존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근데 여기서 뭐냐? 생기란 말 여러분 들었죠? 여기 이제 15절 읽어봅시다. 저 잠깐 보세요.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에 뭐가 임했을 때? 생기가 임했을 때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멸치든지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들, 그 생기도요, 진짜 성령으로 오는 생기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생기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언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예언이 있고 타종에서 나오는 예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선포한 게 뭐냐면 지혜, 지식, 분별로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미혹의 역사예요. 혼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무장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있겠는데, 예, 내가 너희를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한 영혼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권을 입혀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송수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대이임령, 그레이트 커미션과 하나님이 그 비전과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히 사람 낚는 어부로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 추수하는 영광의 추수군대 만하임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 지금은 자다가 깼답니다. 지금 뭐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3단계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영업들도 지금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햄버거 가게가 있고 제과점이 있는데 제과점은 못 들었는데 햄버거는 막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하게 싸워서 그러니까 아예 이 자영업자도 아예 뭐냐면 3단계를 미리 딱 해서 화끈하게 맞고 나가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뭐 보면 혼동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이 혼동의 시대 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그 세상에 영향을 받아 세속화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세속화시킬 건데 여러분들 그것을 뚫고 나가는 돌파 승리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어떤 자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냐? 말씀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주어 따라가지 않은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풀어줄 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다시 열정이 생겼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열정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 체험하지 않고 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갔다 할 때는 열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엠마오로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알고서 그들은요 엠마오로 걸어갔어요. 누구를 만나셨어요?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져서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을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처음 믿음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 그 부르심이 다시 불듯이 일어납니다. 은혜 성수의 모든 권속들은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살립니다. 예. 다 같이 시편 119편 49절 50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주여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뤄라.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뤄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하주 목사님도 암 사기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하주 목사님을 말씀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철저히 말씀을 의지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요, 자기 생각, 세상의 것들 염려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이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은혜 성소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이 수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악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봅시다. 요한 1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쓴 것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쓴 것이란 말 나오죠.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뭐예요? 흉악한 것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요, 흉악한 자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뭐로부터 잉태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2020년도 오늘 12월 16일이잖아요. 며칠 남았어요? 14일 남았잖아요. 진짜 인류 역사상 진짜 여러분들 태어나고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게 되고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도 익숙해져 보니까 이제는 당연시하고 있어요. 안전이 뭐냐면 비대면. 이 사회의 모든 게 다 달라지고 있고 4차 산업에 뭐를 일으켰다? 4차 산업의 가속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징조를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그날과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이 반포동 이 자바 커피숍에서 내가 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인류 역사에 제일 뭐냐면 가장을 살고 있다. 너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그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니냐 다를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느껴지냐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말씀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뭘까 깨달아야 되냐면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니엘 12장 1절 3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신부단장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데려오는 사람을 낳는 어부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권, 일권, 물권의 축복도 몽땅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그때 너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너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보면 조건절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야. 참. 2절 읽어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비참한 게 뭡니까? 교회도 다니고 뭐도 나오는데 뭐예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이 뭐야? 잠시 잠깐이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 같은 영원토록 빛나리라.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분들이 다 될 처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휘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은요 사탄이 갖다 준 염려 걱정에 속지 마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여러 가지 뭐냐면 거짓 교훈들이 막 설칩니다. 엉뚱한 말이 납니다. 유튜브에 자칫 목사하는 것들이 뭐냐면 12절은 구약에 끝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를 들자면 화 있으신즉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절 될 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유가 믿음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11절도 하고 저것도 정의와 궁유와 궁율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면 이상한 목사들이 막 합니다. 말씀은 쪽인데 뭐 한다면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지지지 흘리면서 그걸 듣고 있어요. 예,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독사의 그 목회자들. 자기 자의대로 해석해. 양심의 항이 맞았기 때문에.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뭐 거짓말이 흘러넘치고 거짓 교훈이 흘러넘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 탐심,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뭘 좋아하냐면요, 거짓 교훈을 좋아합니다. 거짓 교훈을. 근데 그 거짓 교훈을 물릴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거짓 교훈을 물리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근데 유튜브에 들은 그냥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뭐 한다고요? 든든히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든든히 세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이 장난을 많이 치고 있거든요. 장난을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귀신들을 악한 것을 쫓아내고 승리합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처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 뭐로요? 예수께 뭐로? 말씀으로. 예수께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성의 기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듭남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천국 가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말씀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듭남입니다. 중생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듭남의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위해서 모든 말씀을 살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들, 즉 말씀을 의지하여 사십시오.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넉넉히 모든 것을 다 이기며 또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일이라. 근데 이 구원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지옥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심판을 받을 때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벌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말씀을 의지한 자는 뭐예요? 다 상급 심판이야. 그러니까 심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벌, 하나는 뭐예요? 상급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10골 다 쓸 사람이 있고 5골 다 쓸 사람이 다 있는 것처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이의 것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치유함도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문으로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 하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문으로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 하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너희의 방문으로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 하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 하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빛과 진리 되신 주 주님 닮기
거룩한